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 주간 여러분이 보고 싶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도 날씨가 더워요. 그렇지만 얼마 전에 굉장히 더웠던 때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더운 거는 별로 더운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한국 캘리포니아는 이렇게 덥고 산불이 나기도 하고, 한국은 뉴스를 들어보니까 또 반대로 비가 와가지고 물난리가 나고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항상 무슨 일에든지 감사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더워도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날씨가 더워도 감사하죠. 항상 이렇게 덥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항상 더운 건 아니니까 지금 잠깐 더워도 감사하대요. 생각의 차이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무엇에든지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꾸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성경 일독 이사야를 읽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읽으신 분도 계시고 바빠서 읽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그 유다 왕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어서 구원받고 또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삼중적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증거할 때 세 가지 때, 세 가지 어떤 그 시간을 예언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돌아올 날이 있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26장 1절에 보면 그날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in that day, 그날이 언제냐면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처음 왔을 때, 바로 그날, 메시아가 초림, first coming 할 때의 그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second coming, 재림의 날. 그러니까 26장 1절에 보면 그날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의 날,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렇게 예언이 단순하지가 않고 삼중적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상관이 있느냐. 왜냐하면은요, 유다 왕국에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이 성취가 됐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주님의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장 1절에 in that day 그랬습니다. 그날에, 이 그날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 예수님이 처음 초림한 날,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까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 그 기쁨을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런데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신의를 지킨 자,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간 사람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또 3절에 보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요,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간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노래 부르고 싶으세요?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구원의 노래 부르고 싶으세요? 안길용 집사님이세요? 네. 네. 우리 안길용 집사님 아주 믿음이 충만하십니다. 네, 감사해요.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 원하시면은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지켜야 돼요. 2절에 신의를 지키는 자,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 이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주님 오실 때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감격해서, 너무 기뻐서. 우리 비전이라는 노래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하심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찬양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모든 걸 견뎌야 돼요. 변덕 부리지 말고, 오늘 설교 제목이 변덕과 견고함인데, 변덕스러운 믿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일관성 있는 심지가 굳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을 해야만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원로 목사님이 우리 저희 후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상대하기 어려운 성도님을 만나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그 성도님들이 있는데 상대하기가 참 어려운 성도님 중에 죄송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대요. 변덕스러운 성도. 변덕스러운 성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변덕스러운 목사도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그런 사역자들도 있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잘하는 것이죠. 어느 때는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 같고 사랑이 충만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때 보면 믿음이 없고 냉랭해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좀 변덕스러운 성도를 만나게 되고 상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변덕이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손님이 식당에를 갔어요. 식당에를 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종업원을 불렀어요.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좀 온도 좀 낮추라고. 조금 있으니까 또 추워요. 또 불러요, 종업원을. 추우니까 온도를 좀 올리라고. 조금 있다 또 불러요, 종업원을. 온도 좀 내리라고. 또 불렀어요. 온도를 좀 올리라고. 여러 차례 그냥 종업원을 불러서 에어컨 온도를 내려라 올려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옆좌석에 있던 손님이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아유, 저런 변덕스러운 손님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식당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상황은 같은데 혼자 기분이 핫했다가 콜드했다가 콜드했다 핫했다 그런 거예요. 업앤다운, 다운앤업. 그게 바로 변덕이라는 거예요. 뭐냐? 상황은 그대로인데 나 혼자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높아졌다, 내려왔다. 우리 감정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무드, 감정, 우리 태도. 상황은 그대로인데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변덕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거짓과 불의가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교만하고 고집센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또 하나님은 견고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일관성 있는 사람,
변덕스럽고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견고한 사람, 오늘 말씀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는 거죠. 개인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개인만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참 변덕스럽습니다. 여러분, 구약 사사기 다 읽으셨죠? 구약 사사기를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의 극치를 담고 있어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보면은요, 변덕이 죽 끓는 듯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토요일 날 새벽에 죽을 먹습니다. 예배 마치면은 저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죽을 먹어요. 죽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지난주에도 먹었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도 잣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시 죽을 드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은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오셔서 죽을 많이 좀 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무슨 죽이라고요? 꼭 그런 건 기억하시더라고요. 잣죽. 그런데 이 죽 끓는 게 죽이 끓이기가 어렵대요.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저는 밥은 할 줄 아는데 죽은 못 하는데, 이 죽은 왜 끓이기가 어렵냐면은 물 조절, 불 조절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덕이 죽 끓는 듯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워서 상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꾸 이 물 조절, 불 조절을 잘해야 되니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변덕이 죽 끓는 듯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범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매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지도자를 보내요. 그걸 사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도자를 보내 살려줍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변덕스러워요. 또 범죄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또 이방 나라 보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그래요. 그럼 또 하나님이 불쌍해서 이번엔 다른 사사를 보내요. 그 문제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래요. 무려 6번이나 그렇게 변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사사기라는 이름보다는 차라리 변덕기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잘 이해가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한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하브이 때 주전 8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예요. 우상 숭배할 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스크린 이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비판의 말씀이에요. 왜 왔다 갔다 하느냐? 한쪽에 견고하게 믿음에 서야지 왜 두 주인을 섬기느냐, 왔다 갔다 하느냐, 참 변덕이 죽 끓는 듯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어떻게 주님 오실 때 구원의 노래를 기쁘게 부르겠어요? 변덕스러운 믿음 가지고는 구원의 노래를 기쁘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원의 노래를 기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견고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신의를 지키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고 신의를 지키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지만 그 중에 제가 두 사람 소개하고 싶은데, 첫째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한결같았어요. 일관성이 있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우리 시편 16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지가 굳은 신의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이런 다윗이기 때문에 시편에 구원의 노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구원의 노래가. 또 한 사람 소개하고 싶은데요.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 이름의 뜻이 죄송합니다마는 개라는 뜻이에요. 개.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개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개는 충성의 대명사입니다. 충성의 대명사. 갈렙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다고. 갈렙은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충성. 얼마나 여러분 개 키워보시는 분, 강아지 키워보시는 분 충성하지 않아요? 그렇죠? 충성합니다. 아주 견고해요. 왔다 갔다 안 해요. 그냥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절대 욕이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성도가 돼야 된다. 죄송합니다. 개 같은 목사가 돼야 돼요. 충성하는 성도. 한 주인에만 그냥 충성하는 성도인 거예요.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갔다가 다른 사람들 10명은 다 안 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더불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했어요. 갈렙이. 40세에 45년 동안 이후에 변함없는 견고한 사람. 그래서 민수기 14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wholeheartedly. 전심으로 충성했어요. 몇 년을? 45년을 85세가 될 때까지 변함없이 견고한 믿음. 이런 사람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감격하는 마음으로. 아,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오셨을 때 내가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지. 왜 사람이 변덕스럽습니까? 심리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대요. 저도 그래요. 감정이든 성격이든 태도든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이쪽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뒤에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니까 뭔가 좀 더 나은 게 있을까? 더 눈에 보이는 게, 손에 잡히는 게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변덕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한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2편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예, 스크린 그대로 놔둬보세요. 저기서 말하는 그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아무리 흉한 소문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워요. 안 좋은 소식 들으면 불안하잖아요.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게 인간의 기본 감정이고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신뢰하니까 마음을 굳게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마음이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 개역 개정 말씀이 좀 부드럽지가 않아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rfect peace 그랬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샬롬 샬롬 두 번이 반복이 돼요. 두 번이 반복된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처럼 퍼펙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여기도 기웃거려보고 저기도 기웃거려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디가 더 좋은 게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믿음을 두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완벽한 평강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렵다면은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샬롬, 평강을 주시는데, 이 평강은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왜? 평강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너무 좋은 것이냐? 이 평강, 샬롬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completeness, 완성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완성되게 해주세요. 또 안전한 거예요. safety, 안전하게 해주세요. 또 soundness, 이것은 안정, 이게 불안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거. 그 다음에 건강, health, 번영, prosperity, justice, 공의, 보호, protection, harmony, 원만한 관계, 이걸 다 포함하는 게 샬롬이에요. 이게 성경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우리가 구원받는 복이죠. 그것도 샬롬이에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니까 샬롬의 복이고, 그 다음에 관계에서의 샬롬의 복, 우리 삶이 이렇게 완성되고 완전해지고 안정되어지고 번영되어지고 보호되어지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기왕에 하는 거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샬롬.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샬롬 2번 했어요. 2번. 샬롬, 샬롬. 히브리어 보면은 샬롬, 샬롬이에요. 우리도 평강, 평강. 이건 평안, 평강, 또 평화,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정말 견고하게 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해지니까 우리가 변덕 부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직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찾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같이 할까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만족하였네. 오래된 올드 가스펠송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제가 하자고 그러면 그냥 다 하시는데, 맞아요.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뭐가 있는 줄 알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좌우로 뒤로 자꾸 변덕스럽게 하나님 안에 심지를 내리고 견고하게 하라는데도 자꾸 찾아봐요. 안 됩니다. 변덕스러움을 버려야 돼요. 성경의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했어요. 그러나 견고한 믿음에 섰던 사람들은 다 구원의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신앙의 심지를 굳게 내리세요.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반석으로 삼으세요. 오늘 시편, 오늘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요. 신앙의 심지를 굳게 하나님께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in that day, 그날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견고한 사람이었어요. 견고한 사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예전 성경에는 견고하며 그랬어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 사명의식하고 힘쓰는 자가 되라.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축복이 있어요. 부름의 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처음 가졌을 때, 사명의 부르심 받았을 때 결심하고 약속했는데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과 사람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만을 오늘도 바라보며 나의 영원하신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리라. 하나님, 전 부족합니다. 저는 참 감정이 변덕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구원의 노래 부르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약속하셨사오니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신의를 지키며 견고하게 변덕스럽지 않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여전히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나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